2026년 7월 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최근에 삶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일상생활 중에서 삶으로 와닿는 고통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육체의 노동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환경이라서 그런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편두통, 관절통, 허리 통증 혹은 통풍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 또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시입니다. 이 고통은 보통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까지 연결된 아주 무서운 고통입니다. 성도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2절을 보면 뼈가 떨리고 3절을 보면 영혼까지 떨립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수척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처럼 아프고 아무 소망이 없다면 사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적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만약에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고 그의 죽음이 가족에게 큰 고통이 되는데 본인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 한 번씩 가서 입원한 성도님들을 보면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마르고 쇠약해져서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면 회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몸만 아팠는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영혼도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어지면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풀어주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통증을 해소하는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병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참 연약하고 나약해서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병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삽니까? 병이 터져야 우리가 삽니다. 마치 몸 안에 염증이 터져야 우리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터져서 없어져야지만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병이 터지면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적인 죄가 터져버립니다. 특히 다윗은 여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는 교만했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 또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니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벌벌벌 떱니다. 내가 분명히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나의 실체는 이렇게 죽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고 감추는 자에게는 진노하시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돌아오셔서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윗을 품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8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 몰려와서 다윗의 귀에 대고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부족한 종의 기도, 이 부족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해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립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것, 이건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마음을 그분께 다 쏟아놓자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